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할 때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저 조그마한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나라가 저렇게 큰 나라들과 싸우고 있는 거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란하고 저 헤즈볼라 그 레바논 또 뭐 저 팔레스타인하고 여러 나라를 갖다가 싸울 수 강원도만한 나라가 저는 한 나라도 아니고 여러 나라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은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잖아요.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모든 세계에 어떤 나라 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언제 완성되느냐? 천년왕국 때가 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들어서 이렇게 증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을 하는데 어떤 분은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파기가 끝났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저는 버린 민족이다. 그래서 지금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나라가 아니라 불의한 민족 중에 하나로 전락했다는 뜻이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지키고 보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관계는 끝났다. AD 70년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써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과거론자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과거론자가 있는데 결국 그 과거론자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왜? 무천년설은 뭡니까? 천년왕국이 없다 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천년왕국이 된다 하거든 성경은. 이스라엘이 천년왕국 때 모든 민족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과거론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무천년설을 주장하면은 제사장 나라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학이 이 무천년설 주장하고 또 거의 다 뭡니까? 과거론자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끝났다. 그리고 지금 계시록은 지금 우리에게 있고 앞으로 있을 대환란이 아니고 이미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써 요한계시록은 성취됐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이 오늘날 무천년설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무천년설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가톨릭에서 나왔죠. 가톨릭에서 나왔습니다. 그 가톨릭에서 누가 주장했냐면은 성 어거스틴이 그것을 주장을 했죠. 그 성 어거스틴이 그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이것을 대체신학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가 된 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그 유명한 칼빈인데 그 칼빈주의가 무천년설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과거론자를 주장하는 데가 고신책에서 이걸 주장하고 고신책에서 송영목이라는 교수가 아주 강력하게 과거론자를 주장하고 그래서 오늘 뭐 합동이나 통합이나 대체적으로 한국의 기독교 장로교육 모든 신학이 무천년설 과거론자로서 거의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 땅이 영원한 천국이 되고 이 땅이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근데 오늘 내용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해가지고 지금 2024년도 이날까지 모든 민족 중에 제사장 나라 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디 됩니까?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바로 은혜 시대로서 이 일을 가고 다니엘서 말하는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나타날 때 그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일회가 끝나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은 어떻게 됐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뭡니까? 들은 바 말씀에 믿음을 합해서 언약을 지켜야 된다. 언약을 파기하지 말고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어떤 되게 하고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모든 민족 중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셔서 창조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백성으로 부르신 그들로 하여금 생명과 축복의 삶을 사도록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냐? 신실한 믿음을 낸다는 하나님이 부르신 데는 뭐가 필요하다? 신실한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또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출애굽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락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오면서 쭉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또 쭉 이렇게 간증이나 이런 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하고 주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렇게 믿음 생활 하면은 별 볼 일 없는데도 보면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나가면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삶 속에서도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뭡니까? 막 이렇게 표가 나도록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고 말씀을 뭐 많이 읽는다고 하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라고 하고 그렇게 사람들 눈에는 보였지만은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하면은 점점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는데 갈수록 뭡니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서서히 안 좋아져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본인이 모른다. 근데 옆에서 보면 안다 모른다. 옆에서도 잘 몰라요. 처음에는 잘 몰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은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왕 신앙생활 하신 거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잘 되겠습니다. 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시근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헛된 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의 보증으로 기록된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성경이 있고 난 이후에 이날까지 성경을 없애려고 엄청난 일들을 했지만은 결국 성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로, 아니 이미 모세로부터 이 모세오경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로부터 마귀는 성경을 없애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는 성경을 없애지 못하니까 성경의 내용을 바꿔보려고 안에 교묘하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신성을 이렇게 약화시키고 부인하도록 만들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믿음의 어떤 강주기를 통해서 성경을 지키고 보존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절대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 성경은 존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기 때문에. 보증서. 여러분, 보증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인데 요새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가 진짜보다, 모조품이 진짜보다 더 좋은 것 같는데, 그런데 보증서가 없어. 인증서가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증하려고 이 기록된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 성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보증서가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약속은 변개치 아니하고 약속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이 말씀을 쉽게 행하면은, 자 5절 봅니다.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나니, 자 이 모든 세상이 어디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나니 너희가 시작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산 시내산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소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는 출애굽기 1장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이 과정을 보면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야 듣는지를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바로의 세력으로부터 탈출해 나온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내가 속하여서 살면서 육신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잘못된 죄를 회개를 하고 이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탈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출애굽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출애굽을 해야만이 비로소 무엇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첫째로 영적인 출애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영적인 출애굽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전의 삶을 어떻게 됩니까? 이전의 삶을 내가 돌이켜보고 잘못된 것을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이전에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을 내가 회개했으면 이제 그것을 뭡니까?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고 끊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지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이전의 잘못된 죄를 끊으시고 이제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애를 쓰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고 영적인 출애굽이 나에게 나타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이제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무슨 체험합니까? 만나를 체험하고 메추라기를 체험하고 또 뭡니까? 르비딤에서 또 안식을 취하고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하나님이 주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런 경험이 없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내가 어떤 위기 속에서, 내가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셔서 이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이 고비에서 나를 풀어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뭐 해봐야 된다? 체험을 해봐야 된다. 체험을.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 말만 하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록된 성경을 어떻게 되냐?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은 그건 뭡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의 종교는 말만 하는 겁니다. 말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체험을 하는 종교입니다. 체험을.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쭉 한 것을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며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내가 그러고 나가니까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주구나.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저도 지나온 과거들을 보면서 기도했던 것을 그리고 잊어버렸는데도 돌아보니까 뭡니까? 그것이 나에게 일어난 거야. 이 기독교는 반드시 체험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 어찌 되냐? 영적으로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말렉이 뭡니까? 귀신의 세력이잖아. 이 귀신의 세력이 계속 공격해 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천국 가지 못하도록 잡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뭡니까? 영적인 전쟁으로 이 아말렉 세력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력 전쟁으로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뒤처지면 안 돼. 원망하면 안 되고 불평하면 안 되고 나태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전진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 번째,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된다. 육신의 정욕을 극복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영적인 만나를 먹고 영적인 생수를 마시고 나서 뭐 해야 되냐? 영적인 전쟁,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되고 네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결국 뭡니까? 영적으로 출애굽해야 되고 영적으로 만나와 생수를 먹고 마셔야 되고 영적으로 아말렉과 전쟁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만나는 역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으려면 어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올라가서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응답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가려면 뭡니까? 천재 조건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교통과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산에 가야 되는데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산이 어디였습니까? 신의 산이었죠. 신의 산이었지만은 지금은 산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산이에요. 율법의 시대에는 신의 산, 저 눈에 보이는 신의 산이 하나님의 산이었지만은 지금은 어떤 시대냐? 지금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산. 그러니까 신의 산에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교회 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교제나 하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왔다 갔다만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교회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처음 듣는 분들이 여기서 찾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뭡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그냥 모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커피숍에 가서 두세 사람이 모일 수도 있고 식당에 가서 두세 사람이 모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는 뭡니까? 두세 사람이 무엇을 모여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래 어느 곳에 있든지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서로 정보기도 하고 그래서 집사님 뭐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들어보고 우리 같이 세 사람이 오늘 우리 집사님의 기도 제목 들었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고 기도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금정체육공원, 서포원 그 낙엽 밑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도시락 먹으면서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뭐 교회라는 게 뭐 별것입니까? 이거는 뭡니까? 예배당이지.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이 예배당이고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이렇게 모인 무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가 뭐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뭡니까? 무리잖아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무리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되는 거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거기서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꼭 교회 예배당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거기서 꼭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이 언제든지 그렇게 하시도 그게 바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죠? 모세는 누구의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베나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임재하셨으며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모세와 이렇게 엘리야가 베나산상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죠? 베나산에 이처럼 산으로 올라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니까 본문의 4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로 애굽에서 광야로 데려온 것을 어떻게 데려왔다?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데려왔다며. 근데 실제로 독수리가 수천 마리가 날아와가지고 200만 명을 다 업어가 왔습니까? 자기들 걸어왔습니까? 걸어왔는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는 표현을 쓴 것은 너희가 걸어왔지만은 독수리가 너희들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너희 인도했는데 이 독수리가 뭡니까? 천사지, 그죠? 천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천사가 데려왔고 궁극적으로는 성령입니다. 성경에는 독수리를 천사로도 표현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다? 성령님을 독수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부산에 이단이 하나 있었죠. 박무수라고.
박무수라고 4단계 회개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나? 네. 그 부산 제일교회라고. 저 간류산 기도원에 가기 전에 그 기도원도 하나 있었어요. 그래 화명동에 부산 제일교회 해가지고 4단계 회개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최고다 이래 하고 갔는데 그 박무수라는 목사가 뭐냐면 내가 동방의 독수리다 얘기했습니다. 그 동방의 제가 동방의 독수리라면 뭡니까? 제가 보혜사 송리래 말이거든요.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 정죄를 받았죠. 받아가지고 그도 지금도 그 잔류파들이 안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수제자 이인자를 제가 만나가지고 같이 이야기해본데 성경은 알기는 너무나 잘 알아. 성경은 차차차차차차차 하는데 안 맞아. 문제는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것도. 그러니까 단어를 끼워 맞추는 거야. 단어. 야, 참 신기하더만. 내가 동방의 독수리라는 거야. 근데 그 이인자도 뭡니까? 내가 또 동방의 독수리라는 거야. 그 100% 이다지 뭐. 우리나라는 자칭 예수, 자칭 재림주, 자칭 하나님, 자칭 성령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이단이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내가 왔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데려올 때 안전하게 보호하셨다 이 말입니다. 새 중에 가장 왕이 뭡니까? 독수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공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려왔기 때문에 동방의 독수리로 이렇게 날개를 업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독수리와 같은 성료로 이 세상에서 교회로 인도되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로 오신 것이 누가 데려왔다? 보혜사 성령님이 업어서 교회로 데려왔다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봅니다. 이사야 40장 30절. 이사야 40장 30절. 이사야 40장 30절. 구약성경 1016 구약성경 1016 구약성경 1016 4 찾으세요. 찾았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 찾았습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렇죠? 29절 보십시오.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시나니. 누가? 하나님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면 뭐한다?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뭡니까? 애굽에서 광야까지 나와도 안 피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걸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독수리를 상징하는 이 성령께서 마귀의 세력을 다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다른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하고 까마귀하고 싸우면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까마귀가 왜 까마귀입니까? 까만 마귀. 까만 마귀라고 까마귀거든요. 그 까마귀, 마귀의 세력과 독수리, 새들의 왕, 독수리가 같이 붙었다. 뭐 까마귀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 미국의 상징인 새가 뭡니까? 독수리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 제일 최고잖아요. 독수리. 최고잖아요. 하나님이 미국을 들어서 이스라엘도 지키고, 이스라엘에게 뭡니까? 항상 이스라엘 편을 뜨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무기 공급하고, 이스라엘을 다 호위하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하나님이 최강국을, 영국이 대영 제국으로서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때도
영국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지 않습니까? 독립시키고 또 지금은 뭡니까? 미국을 들어서 계속 그 이후로 미국을 들어가 세계 최강국 미국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 지키고 보호하고 도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저 네타냐후 총리가 큰 소리 팡팡 치는 거야. 그럼 빵빵 치고 우리는 끝까지 쏜다. 대단하다. 우리나라도 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세게 좀 나갔으면 좋겠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조금 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 좀 깝깝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양육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환난 중에도 연단시킵니다. 환난을 왜 주시냐? 연단시키려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환난을 왜 하러 가신다? 연단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연단을 통하여 뭡니까? 소망을 갖도록 만들려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은 환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은 환난이 한 오고 그냥 주구장창 복만 온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면 그거 가짜예요, 가짜. 가짜는. 교회 다니면 복 받고, 교회 다니면 네 자식 잘 되고, 교회 다니면 만사 행복하고, 그 이단입니다, 그게 잘못하면요. 교회 가면요, 신앙생활 잘하면요, 때때로 환란이 옵니다. 주구장창 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한 번씩 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연단시키고 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더 복을 주시려고 때로는 연단을 주시고 환란을 주시고 그 속에서 믿음을 단련을 시키는 겁니다. 단련. 믿음의 단련. 여러분, 몸을 건강하려면 왜 됩니까?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운동하면 뭡니까? 몸이 그냥 몸살 납니다. 처음에 안 들던 역기 가서 헬스클럽 등록해가지고 오늘부터 내가 운동해야지 해가지고 가가지고 역기 100번 됐다. 일주일간 못 움직입니다. 못 움직이니까 아파서 못 움직이니까 조금만 딱 누르도 아야 이란다니까요. 그 처음에는 어쩌니까 한 10개만 하는 거예요. 몸 풀고 또 그 다음날 10개 하고 이렇게 한 달 정도 10개씩 하고 그 다음부터 또 15개씩 하고 점점 늘어가는데 처음에 가가지고 나 100개 한꺼번에 해버렸다. 한 1년째 끊어놓고 한 달 만에 땡 안 갑니다. 이처럼 우리 몸도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받아야 강해지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때문에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 생활의 과정을 살피고 끝까지 믿음의 전진을 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믿음은 언제든지 섰다고 생각하면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데 설마가 사람 남는다니까요. 설마가 뭐가 사람 남는다? 설마가 사람 남는다니까. 내 이 정도 교회 오래 다니고 내 이 정도 성경 읽고 내 이 정도 기도하고 아는데 뭐 이제 이 정도 뭐 좀 적당히 하면 되겠지. 설마 빵 잡아진다. 이유 없습니다. 끝까지 잘해야 된다. 아멘. 뭐까지 잘해야 된다? 끝까지 잘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민기 32장. 신민기 32장. 신민기 32장 11절 313페이지 구약성경 313페이지 신민기 32장 11절 자 10절부터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데 그 광야에 있는 짐승으로부터 뭐 한다고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11절에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나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으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인도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독수리 새끼를 거기서 뭡니까?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보금자리 독수리 보금자리는 평지 있습니까? 저 높은 산에 있습니까? 높은 산에 있는데 거기서 딱 잡아가지고 독수 새끼를 딱 떨어뜨립니다. 그럼 독수 새끼가 어떻게 합니까? 탁 떨어지잖아.
날라고 막 팍팍팍팍팍 막 뜨는데 딱 어느 정도 내려가면 샥 와가지고 탁 업어간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독수리 제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을 연단을 환란 준 것을 만나고요. 요 훈련시키려고. 왜? 우리가 독수리 새끼거든. 우리가 뭡니까? 성령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독수리 새끼다. 그 때문에 우리를 강하게 연단시키고 날도록 창공을 유유히 날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게 높은 데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엄에 놔주고 하면서 막 파닥파닥 떨어뜨리잖아요. 싹!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막 교회가 걱정돼가지고 이러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나갈 사람 내보내고 있을 사람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중에 저중에 막 온 수백 명 모여가 있는 것보다 믿음 좋은 사람 몇 사람이 더 낫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요. 내 마음 안 아프니까 걱정. 힘들도 괜찮아. 나 내색 안 하니까. 나갈 사람 뭡니까? 또 때가 되면 나가고 또 올 사람 오고 또 내가 여러분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여기 오면서 한두 사람이라도 끝까지 하면은 같이 간다. 뭐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사람 없다고 힘들게 생각하지 마라. 사람 없으면 어떻고 없으면 예배가 안 되고 많으면 예배 잘 되나? 똑같아요. 한 명이 앉아나 100명 앉아나 예배는 똑같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막 있어가지고 괜히 분위기 흐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없는 게 차라리 낫다. 나는 이런 조간입니다. 이런 조간이고 정예 부대를 더 좋아합니다. 저는 어중에 또중에 막 그냥 나가지고 북한군 가가지고 총알 맞이해가지고 죽는 것보다는 정예 부대 한 사람이라도 가서 일당백 해가지고 딱 적진 돌파하는 나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없다고 여러분 쫄이고 막 마음이 불편합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 더 위험한 거예요. 관계에서 사람 없어도 제가 보세요. 사람 많다고 허하고 사람 없다고 기죽고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는 데까지 하나님 허락하신 데까지 그냥 같이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박근사님이나 문창도 씨는 아파서 못 노는 거죠. 아파서 못 노는 걸 끄집부터 안 참을 수도 없고, 또 말 안 들어가지고 내 속에 계속 반대하는 사람 앉아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분위기 더 흐려지잖아요. 그 사람 빨리 뽑아내야 돼. 고름이 살됩니까? 고름은 살 안 됩니다. 고름은 돌려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너무 이야기하면은 교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우리 되는 대로 가면 되고 또 한 사람도 오잖아. 저도 돼가지고 오잖아. 우리 젊은 층들이 오고 또 저 젊은 두 사람이 또 자기들 오겠나? 저도 할 거지? 네. 저도 할 거지? 저도 한 사람 데려올 거야 그냥. 올 거라. 그럼 하나씩 또 부흥되고 그렇지 뭐. 다음에 있습니다. 교회는 숫자에 작고 많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만큼 말씀이 진짜로 선포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말씀을 들은 말씀에 그 사람들이 믿음을 합하느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숫자 수백 명 앉혀놓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되 마냥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보호합니다. 아멘. 무작정 보호하는 게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 보호하시고 그리고 항상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과 믿음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하나의 과정으로 얻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3절 봅니다. 로마서 5장 3절.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절구하는 자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절구하나니 이는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니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부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소망을 바라보는 자에게. 소망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믿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에 믿음을 합해서 지키 행하면 너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셔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